맞춰서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2025년 3월 16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새 찬송가 79장 여러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무수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의 거짓과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우리는 숨을 곳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주님의 뜻을 찾아 개척하게 된 주안의 교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찾으며 이 주안의 교회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을 갈망하며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진호 담임 목사께 성령님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준비된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항상 주 안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엠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의 영이 함께 하사 인도하심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함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안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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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2번 그 광고를 보시고 드리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우리 어른 예배는 매주일 오전 10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고요. 주일학교 유스와 칠드런 예배는 매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청소년 예배당인 사택에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연합 주일 예배로 부모님들과 아이들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4월 달에는 셋째 주 부활주일 4월 20일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반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박애윤 자매에게 큰 박수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어른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예창이 또 성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커피 타임 가지면서요. 우리 잠시 주안의 교회 첫 번째 공식 리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이니까요.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주 안의 교회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요, 특별한 어느 장소, 특별한 어느 시간이나 때에서만 행하여지는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머무는 모든 삶의 장소에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가서 공부하는 그 학교,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믿음의 연속적인 사고와 행위의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그 출발점이 되는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요, 성경의 가장 첫 시작점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말로 태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트는요,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자,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타임을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로 천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임 에레치는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 그리고 지구 대기권 안에 하늘, 그리고 그 지구권 대기 밖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은요,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가지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I am who I am,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요,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처럼 온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분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약 조금 전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아멘이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요, 느껴야 하는데요, 만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삶의 문제, 아이러니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 봐, 하나님 보이시잖아,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고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요,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분을 보는 순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보고 듣고 만져야만 믿으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자,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계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로서 여전히 육신의 두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두 귀에 들리는 것,
두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고 따르는 우리 연약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마저도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부어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faith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듭 반복되는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요,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보아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아도 이 세상에는요 딱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큰 범주로 보면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기에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두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누가 뭐라 그랬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전능하신 능력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믿으려 하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들으면서 자기 생각에 믿을 만한 것들은 믿고 도저히 이건 거짓말 같아, 이해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은, 그 말씀들은 슬그머니 옆으로 밀어내고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조그마한 기적과 표적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서야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요, 그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받았던, 만났던,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삶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인간, 창조물인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내려앉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심령으로 마음과 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 혹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의 경중에 달려있는 것이 결단포안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인간, 그 육신의 지혜와 특별한 표적과 기적만을 가지고 해석하고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순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일상의 아주 너무나도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하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리에 대한 본보기를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 애굽 노예 생활을 마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정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 믿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의 행동으로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작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안타까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불순종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 홍해가 갈라지고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 목마름에 헤매일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분명하게 언급한 것처럼요, 보이지 않으나 동시에 분명하게 보이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으시고 친히 그들을 대신해서 먼저 앞서가서 싸우시면서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그냥 가볍게 듣고 흘러 듣듯이 들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짐작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전능자이심을 믿기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성실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 육신의 두 눈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고요, 두 귀에 분명하게 그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난하고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심을,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영적 진리를 진실로 믿는 성도들이라면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변치 않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고요, 오늘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상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때로는 도저히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인 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도저히 그 전능자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뚜벅뚜벅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넘어지고 믿음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밥 먹듯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높은 하늘이나 저기 먼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가까이에 있고 바로 우리 입과 마음 속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과 믿음의 길을 오늘 지금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고요,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일한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멘의 고백,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합당한 매일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장소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온전히 행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찬양이요,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의 손을 안하신 나의 그 죄주, 살아계신 주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은이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진실로 믿었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 함께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진실로 묵사라고 하면서도 진실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제 입술로는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제 삶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반대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온전히 일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마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잠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아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의 행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고 살아갈 길을 결단하며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분들의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땅 모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